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이렇게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나 이 사복음서는 모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한 거예요. 그 마태, 마가,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같은 사람 또 같은 사건, 같은 이야기지만 누가복음에 또 향유를 붓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은 장소나 사람이나 그 시기나 그리고 또 그 여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목적도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기회 있으시면 누가복음에 있는 향유 사건 한번 읽어보시면 다르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같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서 너무나 유명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들을 교훈 삼아서 설교자들은 각각의 의견들을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해석은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을 강조하면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은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저 성도들에게 기복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그것에 근거하여 해석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금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사역이 있으니까 사역을 위해서 헌금할 목적으로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럴 계획이었으면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부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드렸어야 해요. 주님, 이거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2만 불, 3만 불 정도 되는 겁니다. 300데나리온 향유인데 주님 앞에 드려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굳이 그 귀한 걸 드릴 생각이었다면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2만 불이나 3만 불에 팔아서 캐시를 가져와서 캐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맞는 거죠. 만약 헌금을 드릴 목적이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리아 향유 사건을 성도들의 이런 많은 헌금을 강조하기 위한 설교로는 이게 적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많은 헌금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 본문은 헌금을 강조하기 위한 설교로는 맞지 않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마리아가 왜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다가 한두 푼 나가는 것도 아니고 300데나리온 하는 그 향유를 부어버렸는가에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 이유 없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런지 그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진의를 발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마리아가 갑자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콸콸콸 부었는가를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시기로 합시다. 여러분, 먼저 이 이스라엘 히브리 그 컬처 문화 가운데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집에 손님이 오셨을 적에 손님 이제 손발 닦으라고 이렇게 또 냄새 나지 않도록 기름을 붓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 사무엘서 바이블 타임 통해서 계속 보셨는데 왕이 서면 뭐 해요? 왕에게 기름을 붓죠.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했죠, 그죠? 왕이 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아론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 거 나오죠.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붓고 또 선지자로 임명받을 때 프로펫들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아주 귀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이런 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기름, 향유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마리아가 누구한테 부었나요? 예수님께 부었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과연 기름을 부은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주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무슨 빚을 지었을까요? 첫 번째는 얼마 전에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죠? 이게 엄청난 빚이잖아요. 예수님께 와, 이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자기 가족을 살리신 오빠를 부활시키신 그 빚. 또 하나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이제 때가 되었으니 부어야지 해서 부어드린 걸까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물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마리아의 행동을 다 증명해 줄 수는 없어요. 자,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과 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차마 보다 못해 마리아의 행동을 그 자리에서 막 꾸짖고 분노를 내면서 책망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이 마태, 마가에 있는 기록과 똑같아 그랬죠. 마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은 14장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태복음을 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더 많이 화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선동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요. 자, 4절 5절 한번 봅시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선동자를 찾아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하는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하니까 다들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갔다는 뜻이죠. 하지만 요한은 가룟 유다가 한 말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 말이 전혀 진정성이 없다는 것까지 알고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요한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슬쩍슬쩍 하는 걸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드러나지 않은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아주 계산적인 또 합리적인 발언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또 사람들까지도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비난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화를 내면서 꾸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생각이 달랐던 걸까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주 셀피시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의 눈에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의 행동이 옳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일 뿐이죠. 좀 뭐 하는 짓이냐고. 그죠? 예수님 사역의 재정을 맡아보았던 가룟 유다로서는 그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것이 아니라 돈 관리를 하는 자기에게 먼저 와서 상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것이 아니라 그 향유를 어차피 예수님께 드릴 것 같으면 그 부을 것이 아니라 그 향유를 통째로 나한테 가지고 왔었어야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보입니까?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각자 마리아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는 아주 큰 갭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그 큰 갭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이 마리아의 정말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보고 막 비난하고 막 분개하면서 막 꾸짖고 책망했는데 오직 한 사람이 마리아의 행동을 옹호해주고 오히려 칭찬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해하지 못할 그 아까운
그 2만 불, 3만 불 되는 향유를 그 자리에서 자기 발에 다 쏟아부었으니까 예수님도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꾸짖고 비난하고 왜 그렇게 했냐고 막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고 칭찬하셨을까요?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뭐 아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왜 자신에게 그 엄청난 이 비싼 향유를 다 부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했단 말이에요. 자, 마태와 마가는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알고 계시 주님께서 이유가 뭐예요?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 예수님이 이미 통찰하신 거죠. 보신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계획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막 뭐 하지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마리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마리아는 일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제 죽음과 부활,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었어요. 믿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곧 닥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 어땠어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장담했던 사람들이죠.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말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이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 있을지 모를 예수님의 장례의 날을 위하여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이 향유를 왜 준비했어요? 장례를 위해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죽으시면 부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예수님께 와서 기름을 부어버린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돌아가시지도 않은 사람한테 왜 기름을 왜 부어요? 예수님 좀 언짢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마리아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곧 고난당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듣자마자, 예언하시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림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어때요?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지금 확신하는 의미에서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 당시에 그대로 믿은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에요. 무리들도 아니고 저는 마리아 한 명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자들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마리아는 가슴은 아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100% 믿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너 내가 죽지도 않는데 벌써 기름 부으면 어떡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마리아의 행동을 기쁘게 여기셨단 말이죠. 왜?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화나게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방법은 마리아에서 배우면 돼요. 마리아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게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행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방법입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말씀도
흘려보내지 않고요. 늘 그것을 마음에 담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 자매 집에 찾아오시죠.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는 뭐 했나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뭘 드리지? 막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막 바쁘게 막 분주하게 그죠? 막 바쁘게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나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발 아래 앉아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 열고 경청을 하고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느니라. 이걸 믿었단 말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 마리아인데 당연히 가슴 아팠겠죠. 내가 곧 죽을 거야. 가슴 아팠지만 그 다른 제자들처럼 그 말을 듣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라고 부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부정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기에게 듣기 안 좋은 말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라고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었어요. 그리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좋아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은 확실하구나. 완전히 그냥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향유를 부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를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못 깨달았어요. 믿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구나. 그렇지만 부활하신다.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시며 다 헌신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 죄인들이 구원함을, 구속함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은 것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헌신하신 것처럼 마리아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주 여러 가지 방편으로 헌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막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가고, 어떤 사람들은 고아들을 돌봐주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 다 좋은 일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헌신도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신앙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많이 드리고 또 자기한테 있는 아주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하는지를 마리아처럼 분명하게 알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보다 그 두렙돈, 동전 2개를 드린 과부를 더 칭찬하셨고 오히려 부자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과부에게 이 동전 2개는 뭐였어요? 과부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 동전 2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뭔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과부에게 뭔가 이것을 드려야만 했던 그런 뭔가 마음의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저는 보니까 그 과부의 마음과 오늘 본문의 그 마리아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 두 여인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인 동전 2개보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자기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에 아낌없이 쏟아 부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에게 헌금을 많이 한 그 부자에게 헌금한 그 돈이 만약에 그 부자의 전 재산이었다면 과연 그 부자는 그 돈을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21장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자, 뭐가 다른지 잘 보세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억셉하신 예물은 가난한 과부의 동전 2개였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생활비 전부를, 아무리 그게 동전 2개라 해도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드려요. 근데 이 과부가 드렸잖아요. 그만큼 이 과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 과부가 뭐 일이 잘 풀려서 과부가 부자가 됐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과부가 부자가 된다면 과연 부자가 되었어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또 오늘 말씀처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부자가 되면 못 드릴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를 본다면 이 가난한 과부는 부자가 되었어도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도 콸콸콸 붓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마리아에게, 그 과부에게 비싸고 싸고의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와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있었던 헌신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마리아와의 큰 갭이고 큰 차이점이었어요. 아니,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마리아가 쏟아부은 향유를 보고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까운 거예요, 그냥. 아, 저걸 왜 주님 앞에 부어? 저걸 돈으로 바꿔서 우리가 쓰든지 가난한 자를 돕든지 해야지. 주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는.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가난한 자들까지 들먹이면서 이 비싼 향유가 바닥에 다 버려졌다고, 웨이스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막 이렇게 선동을 해서 이 여인을 꾸짖은 겁니다. 참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간혹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막 잘하고 교회에서 잘하고 막 축복받고 그러면 아, 진짜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어떨 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혼자 잘났다 그러고 막, 예? 교만하다 그러고 막.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혹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그렇게 아낌없이 주셨는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기쁘게 마리아처럼, 그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떤 헌신이나 어떤 봉사나 그리고 어떤 헌금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아깝다, 아까운 마음이 들거나 이거 좀 낭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죠? 내가 너무 많이 드렸나? 반만 할걸. 지금 생활도 넉넉치 않대. 내가 왜 그렇게 많이 드렸지? 후회하거나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 그 일로 인하여 결국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멈추세요. 그 다음에 마음이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 올 때 그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마리아가 주위에 막 따가운 시선을 다 외면한 채 그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콸콸콸 붓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막 닦잖아요. 닦았을 때 요한이 이런 것을 기록합니다.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읽는데 가슴이 짠해지더라고요. 그 향유 냄새로 집안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 향유 냄새가 정말 주님이 맡으시기에 얼마나 그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그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맡을 때는 그것이 막 역겨운 냄새겠죠. 저 아까운 것을 다 버렸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향기로 가득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향기로 진동합니까? 아니면 무언가 또 세상적인 일로 다투고 부딪히고 싸우고 깨지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혹시 이런 향기가 혹시 우리가 나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향기가 날까요? 만약에 새로 오신 분이 우리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교회를 보고 막 은혜로운 향기가 나고 막 사랑의 향기가 나고 참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이 교회는 악취가 나고 막.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향기를 내십니까? 혹시 가룟 유다의 그 이기적인 향기가 풍겨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조금 시간 드리고 그 조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까워하고 낭비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런 가룟 유다의 이런 이기적인 향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 자신을 정말 너무나도 즐겁게 드려서 마리아가 드린 그런 향유 냄새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건강한 교회와 우리들의 모든 삶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는데요.